자,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창립 기념 사역이 있어서 의례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금년에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금주 소그룹 모임 하실 때 한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베푸시는 애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삶을 드려서 그리고 예물 드리면서 또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걸 기억하면서 정성껏 또 예물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제 토요 새벽 예배 광고가 나가는데요. 토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 그 현장 속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기도 후 사역의 신앙의 원칙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돼야 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 될 수 있죠. 모든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기도하면 또 우리 마음에 열심도 생기죠.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이 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토요일 새벽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도자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늘 언제나 거듭거듭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 성도들이 이 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린드 스페이스는 우리 양성과 온유교우가 금주에 이제 수고해 주시고요. 집사 추천 받습니다. 11월 20일까지 오늘까지 제게 추천 의뢰하신 소그룹이 3개 소그룹에 3분 그렇게 되셨는데요.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제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능이 끝났죠.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을 마친 이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열어가야 할까 많이 생각하는데 수능 이후에 낙심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시험을 잘 치른 아이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능 시험이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시험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큰 어떠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희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마음속에 잘 품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의 시험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수능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얼마나 많나요? 뭐 대인관계를 잘 아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가서든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번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뭐 공부 말고도 또 다른 재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삶을 포기하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속으로 만에 그렇게 수능을 치른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들은 잘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연말 다가오고 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초에 종강을 하고 방학으로 들어갈 텐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금주에 나눌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제자로 우리들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죠. 자, 여는 질문 함께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워지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누어 보세요. 그런데 뭔가 결심을 하고 늘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여는 질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 인도자님들 최근에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든지 신앙을 위해서든지 가족의 관계를 위해서든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건조해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저희 사무실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난방을 하거든요. 난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쌓여요.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 그리고 모니터 받침대, 그리고 컴퓨터 이런 기구들이 모두 다 검정색이에요. 자, 검정색 가구에 뭐가 많이 쌓이죠? 건조한 날씨에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제가 먼지가 없는 그런 책상과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이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해야겠다. 먼지 없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그렇게 청소를 잘 해야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제가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잘 하고 있을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날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될까? 그 삶의 목표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마음을 먹고 리더티시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먼지를 잘 잡는 걸레를 가지고 잘 닦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먼지는 날마다 닦아주면 쌓이지 않아요. 날마다 닦아주면. 그리고 바쁠 때든지 바쁘지 않을 때든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먼지가 안 쌓여요. 그리고 그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실천할 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정도
뭐 이제 별 생각 없이 먼지를 좀 닦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한번 닦아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지가 새카맣게 묻어나오더라고요. 이게 많이 쌓인 먼지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쌓아놨다 하면 안 되고 날마다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도자님들도 한번 가정생활이라든지 또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 그것을 잘 하고 있나, 잘 실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실행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실행력. 자, 저를 따라 읽어볼게요. 머릿속에서 결심만 하는 바보는 되지 말자. 이 책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 카피예요. 결심만 하는 바보는 되지 말자. 결심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보라는 거예요. 왜 바보일까요?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날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고 있고 변화를 이루지 않아요. 뭔가 변화를 이뤄내려면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실천이 있어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의 책상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한 작은 실천이 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 실행의 깊이만큼 깊어집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실천이 행해지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원칙.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하지 않으니까 먼지의 양이 달라요. 얼마나 많이 먼지가 묻어나오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다 꺼내고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정해진 일을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을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런 사람이 함께 우리 일을 하면은요, 뒤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물론 함께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확인을 해야 되지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겠지, 어떤 결과가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게 돼요. 날마다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인도자님들은 신실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봄 잡초가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을 때 잡초를 뽑는 수고를 하라. 그대로 두면 점점 우거져서 정원을 삼키고 말 것이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시골에서 있었던 잡초 뽑는 이야기 해드렸을 거예요. 날마다 그 작은 잡초를 뽑지 않으면 뿌리에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쫙 퍼져 있지 않고 작은 뿌리를 냈을 때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힘이 들고 어려워요. 날마다 신실하게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해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벼락치기, 이제 수능도 끝나고 아이들 기말고사도 끝나고 했으니 잘 아실 거예요. 벼락치기 유형으로 공부를 하면 자기가 공부할 때, 시험을 치를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날마다 밤을 새워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하지만 시험 기간이 한 3주 전이라면 그때부터 중요한 과목들,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주요 과목들을 미리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공부했던 주요 과목들을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시험 보는데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벼락치기를 하면 이거 내가 외운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자마자 막 기록을 해야 되죠. 날마다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어떤 일이 닥칠 때 그냥 몰아쳐 사는 인생은 그 과정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거룩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일, 52주,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은데요, 어떤 일을 신실하게 해 나가다가 한번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어떠한 삶의 페이스를, 어떤 규칙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이 리더티시에 참석하는 것을 한 주 어떤 일이 있어서 빠졌어요.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빠졌어요. 2주를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티시에 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번에도 안 가도 되겠지? 그냥 영상 보고 끝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리더티시 참석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더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내게 편리한 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 일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더 어쩌면 어떤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할 일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살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늘 기울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고무줄의 탄성 아시죠? 탄성. 고무줄을 길게 늘렸어요. 길게. 계속 이 힘을 날마다 유지해야 돼요. 이 늘리는 힘을. 그런데 힘들어. 이제는 그만하자.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돼요. 내가 이 정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인도자가 돼서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놓으면 우리는
똑같이 어느 순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또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질돼 버려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하는 일, 기도 드리는 일,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리더치스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 집회를 함께 말씀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장감이. 우리 말씀 집회 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죠.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고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받는 은혜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모습을 보지만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님들은 몇 주 남지 않았지만 리더티시 가운데 성실하게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곳에 헌신하기로 약속했으니 그거를 지켜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한두 번 어떤 개인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미끄러져서 나는 앞으로 영상파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함께 하는 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점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말에 너무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한 주일 저녁이나 새벽에 전한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아실 텐데 10년 전에 MBC에서 말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새벽 예배 설교한 게 있는데 거기 링크를 걸어놨는데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에 대해서 MBC에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2개의 병을 준비했어요. 2개의 병을 준비하고 갓 지은 밥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밥을 넣어놓고 한 군데에는 긍정적인 말, 예를 들어 고마워라는 말을, 그리고 한 군데에는 짜증나라는 말을, 그렇게 2개의 병을 준비해서 5군데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5부류의 사람들한테 한 군데는 기계적으로 헤드폰을 그 병에 이렇게 딱 씌워놓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녹음된 소리, 예를 들어 너 때문에 짜증나, 너 보고 싶지 않아, 싫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져,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한 군데에는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사랑해, 축복해, 행복한 하루, 이렇게 좋은 말을 들려줬어요. 그렇게 기계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고 나머지 4군에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변화가 5군데 모두 똑같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냥 한두 군데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5군데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 그런 말을 들은 쌀밥은 아주 노랗고 하얗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반대로 짜증나, 난 너무 싫어, 너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져, 넌 왜 이런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쌀밥은 시커먼 곰팡이, 아주 냄새도 지독한 곰팡이가 피어올랐어요. 한 군데에서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5군데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울을 딱 보고 자기 모습을 보고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겼니?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한숨이 짙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음엔 잘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넌 뭘 해도 안 돼 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쌀밥을 통해서도 그런 실험이 나오는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복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속에서 맨 마지막에 여자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해요. 만약 그 실험군에 있던 그 쌀밥이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이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우리 마음에 담긴 분노를 다 아이들한테 쏟아내고 남편한테 쏟아내고 아내한테 쏟아내면 우리의 관계가 어떨까요? 불보듯 화나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함이 있어도 한번 잘 참고 그래,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결과는 좀 좋지 않지만 다음에 한번 잘 해보자, 다음에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자, 애썼어,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죠. 소그룹에서도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항상 이야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집사님은 정말 힘들어요, 집사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좋은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기도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갈까? 자, 저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계속하는 일이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그리고 그 멈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일은 일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관성.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의지가 지속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가졌던 꿈들이, 소망들이, 목표들이 우리의 마음에 열기가 식어버리면 우리들이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포기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열심히 뭔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일 굉장히 많죠. 헬스클럽 3개월 딱 등록하고 일주일 나가고 포기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안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또 뭔가 이제 우리가 요리를 배운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한 달이든 3개월이든 노력해 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포기하는 일들. 왜 그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될까요? 왜 그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렇게 끊어질까요? 그리고 도중에 끊어졌어도 한 번 더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용기를 내서 도전해 봐야지, 다시금 일어서서 도전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포기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결심했던 일, 토요 새벽 예배를 매주 잘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 번 딱 나가고 계속해서 못 나오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생각하고 포기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가장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실천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주 포기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결심한 바를 하는 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꾸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한번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이 중요하지 생각했던 일,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더 열심을 내야지 다짐했던 일, 이런 일들이 나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일은요, 우리의 게으름이 참 큰 이유가 돼요.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밀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신앙적인 가치들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나 홀로 있으면 그 일들을 쉽게 놓쳐요. 하지만 함께 붙잡고 있으면 누군가 격려해주고,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용기를 주고, 누군가 소망을 불어넣어주면 그 일들을 나 홀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소그룹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다가 낙심하고 넘어져도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그렇게 잘 권면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소그룹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워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는 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등장해요. 이 두 구절의 성경 구절 가운데 길이 참으라, 기다려라. 농사를 짓는 일도 그렇고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놀라운 그 어플들이 많죠.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어플이 있죠. 어플을 딱 누르고 주문을 딱 하면은 한 30분? 아주 바쁘면 1시간? 이 정도면 음식이 배달이 와요. 아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문해서 먹는 음식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짜장면을 내가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과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죠. 밀가루를 반죽을 해야 되고 그것을 수타라다 면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면을 삶아야 되고 양념을 만들어야 되고 장을 만들어서 섞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저처럼 짜장면을 전혀 만들지 못하던 사람이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워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된다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다 성공할 수 있고 이러면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세웠다가도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날마다 성실하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도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까우다가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금 새로 시작해야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너무나 조급하게 왜 나는 빨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빨리 이 정원을 가꾸지 못할까? 이런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인생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래 기다리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도록 말씀하신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저분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든지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날마다 신실하게.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계속 하셔야 돼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급하지 말고 오랜 시간 기다림으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이 일들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인도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개 있는데 다른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뒤에 우리의 노력을 플러스하는 게 우리 교회 사역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인도자님들도 리더티시 가운데 이제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금주 소그룹 모임 시간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금주 소그룹 모임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씩 나누어서 기도할 거예요. 두 가지씩 나누어서. 자, 처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인도자님들 개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소그룹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서로에게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동력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은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홀리라이트 말씀 축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꾸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말씀 축제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포인트를 다 기록을 해 두셨나요? 예,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집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서 열매가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이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